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자, 우리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 다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27장, 마태복음 27장. 먼저 45절, 46절 말씀, 그 다음에 50절부터 5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는 로마서 8장에서 한 절 더 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자,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해나 기근이나 적시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피로 사신 존귀한 자녀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새 힘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넘치게 하셔서 험한 세상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장부들로 만들어 주셔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사랑하는 제단을 세우시고 지나간 42년 동안을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금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로만 살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내어 주셔서 경건한 깨달음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우뚝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감추어 주시고 오직 말씀만 드러내시며 성령께서 보증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다섯 번째 계속되는 말씀을 오늘도 성령의 감동으로 묵상을 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절대 사랑, 아들의 죽음과 아버지의 슬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잠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라고 하는 오늘 이 시대 미국의 철학과 신학을 대표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1932년생이니까 지금 많이 연로했는데 네덜란드 이민자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개신교의 개혁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은 그러한 기독교 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기독교 변증에 관한 그런 놀라운 운동을 보여주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칼빈 대학교를 나오고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자기 모교 칼빈 대학에서 30년 동안이나 교수로 지냈던 그런 학자인데 노년에는 예일 대학교에서 신학부 석좌 교수로 그 생애를 참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이 엄청난 명제 앞에 오늘 우리가 불러내느냐 하면은 그의 생애 가운데 특별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통과하면서 그가 책을 한 권 써냈는데 그 제목이 아버지의 통곡이라는 책입니다. 아버지의 통곡. 나중에 이제 제목을 바꿔서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지금도 경건서적으로 많이 읽히고 있는 이제 그러한 작은 책인데 우리가 예수 서원을 할 때 처음에는 이 책을 제가 많이 구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오는 사람들에게 기념으로 한 권씩 주어서 돌아가면서 비행기 속에서 꼭 읽어보라고 당부했던 그런 일도 있었는데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통곡. 그 사건은 니콜라스 월터스토프의 신앙과 신학을 한층 깊은 곳으로 끌어들였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1살 되었을 때 사실 그에게는 평생 동안 4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어서
다복한 가정을 이루었지만은 첫 번째 아들로 태어났던 사람 이름이 에릭이라는 사람인데, 이 에릭이 참으로 탁월한 청년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건축을 전공해가지고 현대 건축학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하고, 그리고 너무 기뻐서 25밖에 안 된 젊은 청년이 알프스 산을 등반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등반을 하다가 등반 사고가 나가지고 그래서 사망을 한 그런 그 엄청난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어느 날 주일 오후인데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 비엔나 경찰국에서 전화가 한 통이 오면서 이 사람을 비통의 회리바람 속에 몰아가 버리는 그 사건이 발생했는데, 뭐냐면은 아들이 알프스 등반하다가 이렇게 실족사로 세상을 떠났노라고요.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그 시신을 모시기 위해서 스위스까지 여행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근 1년 넘는 세월 동안을 그는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그 비통, 슬픔과 고통 속에서 그는 참 하나님 앞에 많이 울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의 신앙이 굉장히 깊어지고, 또 굉장히 우리에게 강력한 그 영감을 던져주는 그러한 경건한 깨달음을 그는 얻게 되어서 그래서 한 권의 책으로 묶어냈어요. 근데 그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은데, 거기에 보면은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의 진솔한 마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데, 나는 슬프다. 왜 슬픈가? 지금 여기에 사랑하는 내 아들이 없다는 사실을 나는 가슴이 터지도록 슬퍼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라는 사실이다. 내가 그를 바라볼 수도 없고, 지금 여기에서 내가 그를 껴안을 수도 없고, 그리고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도 없다는 이 사실이 나를 슬픔에 떨게 한다. 아버지의 심정이 가장 이렇게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 순간은 아들을 잃어버린 순간이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라는 것을 그런 그 책에서 풀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거기에서 성령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끝없이 아들을 생각하면서 울고 있을 때 그 자기의 눈물의 프리즘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다 라는 굉장히 신비스러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눈물 속에서 한순간 분명히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야말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라고밖에 할 수 없는데, 이거 단순한 평신도가 아니고 이것도 미국을 대표하는 기독교 사상가가 자기의 신학, 자기의 철학, 이 사람이 사실 미국 철학회의 회장 노릇도 하고 미국 기독교 철학회의 회장 노릇도 하고, 그러니까 고도의 지성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평생 동안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야기해온 이러한 신학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나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끝없이 울고 있었는데 그 눈물, 나의 눈물의 프리즘을 통해서, 눈물이 불빛에 어떻게 빛나는 순간이 있었는지 몰라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울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노라고. 이 고백을 오늘 우리는 1시간 굉장히 심각하게, 이게 그의 경험일 뿐 아니라 곧 나의 경험이 되는 그런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감정에 대해서 잘 알고 그것을 많이 또 이렇게 말도 하면서 살아왔다. 하나님은 슬픔과 기쁨과 분노와 이런 감정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살아왔다. 기뻐하시는 하나님, 슬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분노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성경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감정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고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모르고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고통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하면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느낄 수밖에 없는 고통.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할 때는 기쁨이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갔을 때 그때는 슬픔을 넘어서 고통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 자기는 25살 된 에릭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것을 지금 처절하게 느끼면서 울고 있는데, 바로 그 고통, 잃어버린 자의 고통을 하나님도 느끼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외에 하나님은,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것은, 나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한 인간의 눈물과 천지의 주제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같이 보잘것없는 한 인간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시고 눈물을 함께 눈물로 섞어내시는 그 놀라운 신비라는 것을 자기는 아들을 잃어버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체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슬퍼도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고통도 하신다.
이걸 자기는 어떤 신학적인 이론이나 어떤 철학적인 어떤 그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얻은 게 아니고 자기의 눈물 속에서 눈못의 프리즘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는 이 놀라운 체험 속에서 그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울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기뻐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엄청난 질문이 하나가 찾아온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할지는 모르지만 정말 그렇다고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슬픔도 함께 하시고 기쁨도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상상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정말 그렇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저나 여러분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참 어려운 일, 때로는 괴로운 일, 때로는 슬픈 일, 때로는 당해서는 안 될 일, 수많은 삶의 여정을 때로는 울면서 때로는 고통을 고백하면서 지나가게 되는데 나의 삶의 이 모든 순간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기뻐도 하시고 나와 함께 슬퍼도 하신다. 이거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겠느냐는. 근데 월터 스토프는 그것을 분명히 아들을 향한 비통한 체험의 순간에 하나님의 긍휼,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이 넘치는 사랑이다. 긍휼이라는 개념은 너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컴패션, 함께 그 모든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랑을 긍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자, 이것은 알고 있었는데 자기가 아들을 잃어버린 엄청난 슬픔 속에서 아버지를 찾아내는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엄청난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는데 경건한 깨달음이 왔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슬퍼도 하시고 함께 아파도 하시는가?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이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많이 불렀고,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늘 입에 붙은 상투적인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아버지 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아들의 슬픔은 아버지의 슬픔이 되고 아들의 기쁨은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바로 그런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미국을 대표하는 신학자의 고백이에요. 그걸 자기는 고백도 하고 그걸 설교도 하고 그걸 책으로도 수없이 썼는데도 하나님이 과연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의 슬픔이 아버지의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드디어 그는 깨닫게 되었노라고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이 엄청난 은혜를 아들을 잃어버린 순간에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정을 자신이 아들을 잃어버린 순간에 가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간절한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사건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슬퍼할 때 내가 혼자 울고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도 함께 울고 계시고, 내가 기뻐할 때 아버지도 함께 기뻐하시고, 알겠습니까? 그런 영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으시기를 소원해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씀을 들고 여러분 앞에 쓴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나한테 계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고 또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 은혜 속에서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을 위로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거기서 굉장한 사실 두 가지를 또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기쁨은 무엇인가? 아버지 된 자의 기쁨은 무엇인가 하면 아들의 기쁨이 곧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유일한 길은 아들이 기뻐해야 아버지가 기뻐한다는 걸 깨달아. 아들이 슬픔 속에 있으면 아버지도 함께 슬픔 속에 빠져버리게 되고, 아들이 고통 속에 있으면 아버지도 함께 고통 속에 빠져버리게 되는데, 아들이 기쁨 속에 있으면 아버지는 덩달라서 크게 기쁨 속에 계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은 길이 딱 하나가 있는데, 내가 기쁨으로 살 때만 아버지의 마음도 기쁨이 넘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가 기뻐해야 아버지도 기뻐하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말할 수 없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난 기쁨을 포기하는 일은 없다. 내가 기쁨을 포기하면 아버지를 포기하는 일이고 아버지의 기쁨을 포기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신앙을 지키는 길은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며 사는 그 길만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쉽게
우리는 말할 수도 있고 듣기도 하지만 이걸 정말 뼛속까지 사무치게 깨달은 거는 아들을 잃어버린 25살 된 아들이, 알겠습니까? 청천벽력같이 무너져버리고 사라져버린 이 순간에 그는 비로소 아들은 잃었고 아버지를 얻은, 이런 일이 된 거예요.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아버지를 얻어버린 거예요. 월터스토프의 이 이야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 메시지로 이렇게 다가왔는데, 세상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아버지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는 기뻐할 수 있는 자다. 그 바울 사도가 내가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세상을 온통 다 배설물로 여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을 얻은 기쁨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얻을 수만 있다면 결국 잃어버린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온전히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두리번거리며 사지 마세요. 자신도 볼 것이 없어요. 나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에 대해서 시시비비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 명제를 여러분 깊이 묵상을 해요. 저는 지금 5주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앞으로도 한동안 갈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 이보다 더 근본적인 복음의 본질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신데, 보내실 때 저 고아처럼 세상에서 방황하고 다니는, 저 갈 길 없이 정처 없이 헤매다가 언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 사라져가는 저 불쌍한 인생들에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거라.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알겠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돌아가시기까지 했다니. 그런 뒤에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면 날마다 입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을 1000번도 3000번도 계속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뭔 일이 생길 때마다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알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 입에서 줄줄이 흘러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이유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순간마다 계속 하나님이 나 아버지야,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에요. 야, 아버지 함께 해봐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정말로 진심으로 말한 사람이라면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입이 절대로 떨어지더라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떨어지더라는 그거 참, 그것도 신기한 일이죠. 그게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 불러다가 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봐. 아이고, 진심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은 성령이 이미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야,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은 하루에 1000번씩 우리 안에서 아버지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이게 감동하시는데, 나는 하루에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할 때 3번밖에 아버지라고 안 부른다 하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1000번을 아버지라고 한 게 다 어디로 가고 마는 겁니까? 입을 열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알겠습니까? 아버지, 아버지. 해보시라고. 아버지. 이게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냥 입이 벌어지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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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말라버린 사람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안 떨어져요. 심지어 기도할 때까지도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자기 아버지를 두고서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하나님이여 하면 그게 뭔 얘기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현준 목사가 나한테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내가 다정한 거지. 목사님, 날 만날 때마다 목사님, 아이고 고 목사님, 불러봐. 그것이 무슨 그게 조카도 아니고 무슨 그래요 안 그래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야, 그래야 그것이 사랑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아버지라고 7번 부르는 연습 부르는 거. 여러분 입 보니까 아버지라고 많이 안 불렀어. 딱 보니까 알아. 자, 아버지 7번 해봐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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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그게 절실했냐면, 날마다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요.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날마다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자, 아버지 하나님 7번 해봐요. 입이 아버지가 지금 붙어야지 되는 거예요. 입 보니까 아버지라고 부른 입이 아닌데. 자, 시작.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도할 때가 아버지 하나님이 그냥 나와야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만군의 여호와여, 그거 무슨 우리 아들 목사가 나한테 와서 이거 세계 선교에 앞장선 목사님 이러고 불러봐. 정 떨어지지 그것이. 딴 사람은 그렇게 부를지라도 아들 같으면은 아버지.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앞에 또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아빠. 야, 아들이나 딸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10불쯤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아빠라고 부르면 100불 주고 싶은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냐고 안 그러냐고.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이제 우리 하은이가 어느 날 이 강 집사님한테 와가지고, 강 집사님, 집사님, 그래 봐. 돈을 주고 싶은 생각이 싹 없어지지. 안 그래, 안 그래? 아버님 하면은 10불쯤 생각해. 아버님. 아빠 그러면 100불이 생각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데, 부르기만 해도. 이제부터 날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100번씩을 부르고 살랍니다 하는 사람 이렇게 손 들어봐요. 이거 확인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손이 왜 안 올라가? 그 하나님 무슨 아저씨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뭐요? 자,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 깨달은 거는 사실은 굉장한 걸 깨달은 거야. 내가 기뻐할 때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내가 기뻐해야지 될 이유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뻐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회개하는 사람이 여기 세 사람이 있구만. 딱 보면 알아. 기쁘게 못 살아서 회개하는 사람 세 사람이 딱 보인다니까요. 다 같이 아들이 기뻐해야 아빠가 기뻐하신다. 그게 내가 기쁘게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유일한 길은 내가 기쁘게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것만 깨달아도 우리는 이거 아주 행복론이 딱 끝나버린 거야. 이제 두 번째 깨달은 게 있는데, 왜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심지어 이웃을 사랑할 뿐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신학자가. 왜냐하면 내가 기뻐해야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네가 기뻐해야 아버지 하나님은 또 기뻐하시니까, 내가 남의 기쁨을 무너뜨리는 말 한마디로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무너뜨리는 일이 되고 마는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형제끼리 서로 사랑해야지 된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서로 사랑해가지고 우리끼리 좋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내가 기뻐해야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처럼 네가 기뻐해야 아버지가 기뻐하니까,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너의 기쁨을 일으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일으켜주는 일이고, 너를 슬프게 한다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니까, 그 문제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하시고 마지막 가시면서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 포도나무 비유예요. 포도나무 비유. 거기 보면 딱 두 가지 당부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에게 붙어있으라,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열매가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 첫 번째는 기쁨의 열매라는, 그러면 내 기쁨이 내 안에 있어 내 기쁨을 넘치게 하리라. 기쁨의 열매라는. 그리고 그 포도나무 비유에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바로 하시는 말씀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것이다.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결국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끝내시고 가시면서 두 가지 열매를 말씀해요. 하나는 기쁨의 열매, 하나는 사랑의 열매. 이거를 월터 스토프가 깨달았어요. 나를 위해서는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너를 위해서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알겠습니까? 자,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그야말로 탁월한 신학의 사유를 했던 이 사람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십자가의 절대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그때 비로소 그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십자가. 나는 지난 주일에 여러분에게 의미심장한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도 페리코레시스, 서로 강강수월래 하듯이 윤무, 기쁨으로 춤추고 상호 침투하고 상호 교류하고 상호 내주하는 하나님 삼위일체의 존재 방식도 사랑의 코레시스인데,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인데, 이 사랑이
가시고기 같은 물고기 속에까지 들어가고,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이 사랑이, 또 지난주일 쭈르게네프의 참새를 통해서 그 콩알만한 참새 심장 속에도 하나님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넘치는 그 사랑이 참새 속에까지 들어간, 세상에 이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사랑이. 여러분 참 희한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사랑을 정말 우리가 모르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하나님도 움직이고 참새도 움직이고,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로 나오면은 이렇게 뭐 강한 행력, 약한 행력, 만유인력, 전기자력 뭐 이런 그 물리적인 모멘텀으로 나타나지만, 정신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로 나올 때는 이렇게 모성애 속에 흐르고 있는 엄청난, 자기 목숨을 자식의 목숨 앞에 아무것도 아니게 내팽개쳐 버릴 수 있는 이 무서운 힘, 이게 사랑의 에너지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우주 만물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주적 사랑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인간으로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우주적 사랑이 드디어 인간을 찾아오셔서, 그래서 그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이 우주적 사랑인가, 이 사랑을 폭발적으로, 대표적으로 우주적 사건으로 폭발시켜버린 그 사건이 십자가의 절대 사랑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육신에서부터도 우주적 사랑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폭발하고 있는 이 우주적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의 마지막 8장 결론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겠느냐. 이 우주적 사랑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끊겠느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살아있을 때뿐 아니고 세상 떠난 뒤에도,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살 때에도 그 사랑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알겠습니까? 영원 무공토록,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고, 능력이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예수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온 우주적인 사랑이 나 한 사람을 향해서 집중되고 있다. 이 로마서의 결론인 게,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마땅치 않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기쁨이 내 안에 있어 내 기쁨을 차고 넘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바꾸면 내 사랑이 내 안에 있어 내 사랑을 차고 넘치게 할 것이다. 내 믿음이 내 안에 있어 내 믿음을 차고 넘치게 할 것이다. 이 말을 요약하면 내가 내 안에 있어 너를 충만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무엇으로 충만한가? 하나님의 사랑의 엄청난 힘으로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 가시고,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우주적 사랑, 이 사랑 앞에 날마다 자신을 위해서는 기뻐하고 타인을 위해서는 사랑하고, 이 두 가지는 결국은 이 두 가지가 지켜질 때만 하나님도 기뻐하시게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라고 당부하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또 세상에 나가셔서 꼭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가슴에 손 모으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토